Let 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In a little while we're going home.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답심리교의 유대균입니다. 미라소의 최지은입니다. 네, 오늘은 성공적인 증언, 개인 간증의 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베트 미들러가 부른 로즈라는 노래 좀 아시나요? 아니요. 노래를 정말 몰라서. 네, 그러면 Some say love it is a river that drown the tender reed. Some say love it is a razor. 뭐 이렇게 막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요. 교사가 이렇게 어렵네요. 네, 이 노래가 처음에는 Some say를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Some say love. 누군가가 얘기하기를 it is a river. 그거는 강과 같다는 거예요. 어떤 강? 여기 보니까 연약한 갈대를 꺾어버리는 강과 같다 얘기하는 거예요. 또 some say love, it is a razor. 어떤 사람은 사랑은 칼날과 같다는 거예요. 당신의 영혼을 피나게 하는 칼날과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some say love,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it is a hunger. 배고픔이다. 영혼이 고통스러운 부족함을 주는 그러한 배고픔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끝났으면 이게 명곡이 안 됐을 텐데 네. 그 다음에 some say를 얘기하더니 갑자기 바뀝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I say love it is flower. 이렇게 I say를 얘기하는 거. I say를 갑자기 누군가의 그 some say를 얘기하다가 I say 내가 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I say love it is a flower. 나는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그것은 꽃과 같다. 네. 또 그리고 계속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것이 두려우면 절대 춤추는 것을 배우지 못해요. 꿈에서 깨어난 것이 두려우면 결코 기회를 잡지 못해요. 이 Some Say Love로 시작한 이 노래가 왜 이렇게 호소력이 있을까요? Some Say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I say, 내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에서 멈추지 않고 내 얘기를 할 때 감동이 있고 호소력이 있는 거죠. 네. 네, 오늘 이야기가 그런 것 같아요. 안식일 교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전하는 것과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전하는 것은 차원이 아주 다른 일이다. 개인의 경험을 반박하기란 쉽지 않다. 사람들이 신학 또는 해석에 논박하고 심지어 우리의 신앙을 조롱할 수 있다. 그러나 한때는 구제불능이었던 저였지만 지금은 희망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죄책감에 짓눌려 있었지만 이제는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과거에는 목적 없이 살았지만 이제는 목적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회의론자들도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감화를 받는다. 이번 한 주는 Some say 하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네. I say 하는 내 신앙의 이야기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지를 보시면 대가볼리 지방에 살았던 그 광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대가볼리란 말이 어떤 뜻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니, 모르겠어요. 네, 또 아시면서도 또 대가라는 말이 그 열이라는 뜻이죠. 또 이 볼리란 말이 폴리스에서 나왔는데 그거는 도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가볼리 하면 갈릴리 주변에 형성된 10개의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가복음 5장을 보시면요, 이 대가볼리 지방에서 그 거라사의 광인을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 귀신들을 주님께서는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시고, 귀신이 들어간 돼지떼는 바다로 막 달려가지고 바다에 몰살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도무지 제어하지 못했던 이 광인들이 나음을
입은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돼지를 잃은 세속적인 손해 때문에 예수님 보고 딴 데 가라고 빨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8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데가볼리 지방을 찾으십니다.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을 안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서 배가 고픈 데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께서는 그 거라사의 광인들을 고치신 후에 그 거라사의 광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기 그냥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음에 말씀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이 고침을 받은 거라사의 광인을 두시고 오신 것입니다. 네. 그들이 뭐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겠습니까? 아는 것이라고는 자신이 예수님께 고침받은 이야기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some say,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I say, 나의 이야기는 힘이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라사의 광인이라 불렸다 회복된 사람들은 겨우 잠깐 동안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들을 특권을 누렸다. 저들은 예수의 설교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다. 그들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가르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을 가르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마가복음 8장에서 4,000명을 예수께서 먹이실 즈음에 부족해 보이기만 했던 거라사의 광인들은 빛의 통로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의 사자가 되었다. 사람들은 놀라운 소식을 듣고 기이히 여기었다. 그 온 지방에 복음의 문호가 개방되었다. 예수께서 데가볼리로 돌아오시자 사람들은 그분 주위에 모여들었고 구원의 기별을 들었다. 광인이 낳은 초자연적인 기적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돼지 때문에 예수님 떠나주세요 했던 이 정말 속물 데가볼리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거라사 광인의 개인적인 증언 때문에.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고 교육받은 제자들처럼 유창하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라사의 광인은 주님께 고침받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나는 말 못해, 나는 뭐 부족해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동적 이야기를 더욱 많이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월요일 교과를 보시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절망 가운데서 무덤으로 가던 2명의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로부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너무 놀래서 아무 말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7 귀신을 쫓아주신 마리아가 침착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마리아는 잠잠할 수 없었습니다. 교과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고 그분의 무덤은 비었습니다. 세상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통 교회에서 내 이야기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간증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나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정확하게는 지금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예수님, 그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교과 시간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한 경험들을 나누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소지를 보니까 반대에도 불구하고 힘있게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전한 그 사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진뱅이가 막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사회 지도층들은 좀 가만히 있어, 아무 얘기도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보고 들은 거 너무 말하지 않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말하지 마 이런 요구가 있기 전에 알아서 말을 안 하잖아요. 최준 집사님 혹시 반대를 좀 당해본 경험이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복음을 전했던 경험. 전에 캐나다에 가서 한번 문서 전도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 제가 이제 영어도 잘 못하고 여자에다가 거기다 이제 동양인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여러 어려움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도 했습니다. 배를 누르고 나오시면 되지 않는 영어로 이렇게 복음이다 책을 사달라 그런 감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반대가 있는데 말하는 것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앞에서 순서 쓰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 들으려는 사람이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순서 부탁하면 그것도 못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9절의 말씀 다시 보실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했던 이 담대한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수요일과 목요일 교과에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헤롯 가문의 마지막 유대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에 대하여 교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냉소적이고 회의적이며 마음이 강팍해서 진실한 가치 체계에 무관심했다. 아, 별로 안 좋은 사람이네요. 뭐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어렵다 그러는데 굉장히 여러 개가 있네요. 뭐 몇 가지네 진짜. 네, 그런 왕 앞에서 바울은 죄수로 서 있는 것입니다. 죄수의 몸으로 지치고 답답한 곳에서 바울은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 아이세일 얘기하네요 또. 네, 아이세일. 아까 좀 불러주시지 그러셨어요. 아까. 야, 정말. 네, 그럼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했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담담하게 자신의 구원의 경험을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아그리빠 왕과 총독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적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그리빠는 깊은 감동을 받아 한동안 그의 회중들과 그의 직위의 위엄을 잊어버렸다. 그가 들은 진리만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사신으로 그의 앞에 선 비천한 죄수만을 바라보고 아그리빠는 무의식 중에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런 말씀도 이후에 이어집니다. 적어도 그중 한 사람은 은혜를 받아 죄사함을 받도록 거의 설득되었다. 바울이 자신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하니까 재판의 자리가 전도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냉소적이고 회의적이고 들을 것 같지 않았던 아그리빠 왕도 거의 설득이 되는 것입니다. 목요일 소지 제목이 개인 간증의 힘입니다. 교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일어난 회심의 경험과 삶의 변화는 그 어떤 것들보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큰 감화를 끼친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몰래 가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 만졌어? 하고 그 여인을 찾아내십니다. 왜 찾으셨을까요? 뭐 치료비 받으려고?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인을 고치신 후에 예수께서는 그 여인이 받은 바 축복을 고백하기를 원하셨다. 복음이 가져다주는 선물은 몰래 보존하거나 은밀히 즐겨서는 안 된다. 그와 같이 주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하라고 요구하신다. 우리는 옛날의 성인들을 통하여 알려진 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효력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경험에 대한 증언인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경험을 원래 혼자만 즐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가장 힘이 있는 증언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생각나는 찬미가 하나 있네요. 찬미가 624장입니다. 네. 이거는 모르시나요? 이거는 모르시나요? 찬미가 624장. 살짝만 불러줘 보시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뜬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영어로 보니까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나의 구주를 찬송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미가 624장이 우리의 삶에서 더욱 많이 실천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주실까요? 오늘 거라사의 광인 마리아, 베드로와 요한, 또 바울의 모습을 살피면서 개인의 간증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3과 예수님의 시선으로 타인을 바라보라 하는 주제로 저희는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